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린 참 만나이신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도에는 예전에 너무 가난해서 흙을 먹고 살아온 이 수바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인도에서 흙을 먹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먹을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허기지면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흙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렇게 흙을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에는 많은 미생물과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흙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떨구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흙을 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주셨습니까? 이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분회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광야에서 살 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고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매일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진 것입니다. 만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거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들 호주머니에 그들 집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떨어지면 그들은 필요한 만큼 매일 아침마다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두어야지만이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만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나로 예표되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마다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마다 들에 가서 거두는 수고를 할 때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듯이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매일마다 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는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늘에서 왜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늘에서 양식을 떨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종일토록 읊조리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매일마다 거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썩어버리고 수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 말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아가라. 양식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마다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는가. 주님 말씀하시를 저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지었다 사라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 저렇게 예쁘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장치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마다 양식을 줄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라 떨어지는 것을 의지해서 매일 아침마다 거두야하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거두라, 이 말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오늘은 의지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매일마다 만나를 거둬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한 달치 만나를 다 줘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냥 먹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만나가 수그러지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고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오면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둬야 됐습니다. 귀찮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수고를 해야지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말하기를 매일 만나를 거두고 저녁까지 두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나를 많이 쌓아두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해 보았습니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않고 행해 보았으나 이 땅에 많은 만나를 쌓아봤다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만나를 쌓아봤지만 부귀영화와 세상의 향락을 누린 솔로몬은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모든 보배를 쌓아놓고 만나 같은 세상의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시험적으로 즐겁게 하리라. 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이 만나를 많이 쌓아놓고 만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이 땅에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나와 같은 이 땅의 물질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산더미처럼 만나를 쌓아두면 아마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고 한 푼도 죽음의 길 앞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만나에 거두라 이 말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의지하며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거 채워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23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 세상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알고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2절에 오면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근데 신기하게도 만나를 저녁까지 두면 만나가 썩어서 상해버렸는데 안식일 전에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로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배로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썩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과 매일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미리 만나를 2배로 주셨으니까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며 살아라. 이것을 광야 43년 동안 배우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세상의 만나와 같은 이 땅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지 못한 거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은 특별히 8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인들에게, 세상의 많은 부자들에게, 안 믿는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매일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애굽의 부추와 양파와 고기와 애굽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43년 광야 생활 동안 애굽의 모든 음식이 일순간에 끊겨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음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종노릇하며 400년 이상 애굽에서 먹던 음식에서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 이 말은 종노릇하던 애굽의 부끄러운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으니 애굽의 43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의지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음식에서 하늘의 만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 영원히 음식을 바꿔라. 옛날에는 애굽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권세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데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세상의 많은 미디어와 대중매체 이런 세상의 뉴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음식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상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런 많은 잘못된 뉴스와 세상의 오락거리 속에 우리가 영화 속에 심취해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영화, 세상의 오락거리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이런 것들이 심취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부추기는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서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우리 열심히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의 음식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근심거리와 세상의 그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부추기는 많은 생각들을 많은 미디어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먹고 있고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세속을 탐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병든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속의 미디어와 이 세속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는 그런 날마다의 하늘의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은 영화와 TV와 유튜브와 또한 세상의 재밌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코미디언들이 하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에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늘의 만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집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세상의 문제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만나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늘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의 신령한 지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육체가 변화되듯이 늘 생명의 양식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늘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진할 때 200만 명에게 하늘의 만나를 매일마다 떨고 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살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떨고 주신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을 내려주셨는데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그분이 전능한 창조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가 살아있는 떡이요 살아있는 만나로 사람이 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온종일 배고픈 것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부녀자를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떨고 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음식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을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만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살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만나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 만나가 되십니다. 주님이 참 생명이 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참 만나가 되기 때문에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약시대에 만나는 먹으면 육체의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 만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세주요 그분이 참 만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먹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가난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는 늘 젖을 먹고 우유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 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을 먹으려면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적셔지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럼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성도들은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지만 서울 쪽에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믿는 여러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만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고 주의 천사들이 이곳에 있으며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참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리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처갓집 양년 통작을 시작했던 그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운전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로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만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나라의 기도에 아주 열정적인 우리 서숙기 목사님인데 천국에 20번 이상 본인이 다녀왔다고 간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는 교회 기도를 채워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했다, 이런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원을 세우고 내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몸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만나이신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를 먹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육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분해가 돼가지고 단백질이 되고 지방이 돼서 우리 육체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먹으면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근본적인 목적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된 양식,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음식에서 하늘의 만나로 음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재밌는 영화와 세상에 재밌는 많은 오락거리가 있지만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길 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만나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애굽의 음식에서 영혼의 양식인 만나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